250페이지 답단입니다. 개송은 끝났고 장행입니다. 운수사리 보살이 재수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일체 여러 중생들이 중생 아니거든 어찌하여 여래께서 그 때를 따르고, 때란 말은 시간입니다. 그 몸의 때가 아니라 그 시간을 따르고 또 그 영을 따르고 그 몸을 따르고 그 행을 따르고 그 아르마리를 따르고 그 언론을 따르고, 언론은 말로 설명하는 논이죠. 그 좋아함을 따르고 그 방편을 따르고 그 생각함을 따르고 그 관찰함을 따라서 이러한 중생들 가운데 그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조곡하나이까. 그게 이제 문수보살이 재수보살에게 묻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보살이 맨 처음 제2회 강명각품인가 그런 꿈에 보면은 보살들이 대표자가 10분이 등장하시죠. 거기에 이제 관한 보살들한테 문수보살이 질문을 하신 거죠. 어제는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게 물으신 거죠. 그리고 오늘은 재수보살에게 묻는 내용입니다. 열의 명호품에 그 보살들 명칭이 다 나오고 세계들 명칭이 나왔죠. 열의 명호품에. 열의 명호품은 내가 제2회에서 설법하시는 그러한 그 내용인데, 제2회는 보리장회가 아니라 보강명전 그 궁전에서 법회를 가진 그러한 제2회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문수보살이 그 각수보살에게 마음은 하나인데 어찌하여 여러 가지 연기로서 그러한 천차만별의 차별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죠. 그래서 각수보살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수보살이 교화에 대한, 중생을 교화하는 데 대한 그러한 진리를 재수보살에게 질문을 하신 거죠. 저우의 열의 명호품에 보면은 동방세계, 남방세계, 북방세계를 비롯해서 시방세계가 전부 나오죠. 시방세계에 부처님 명호도 나오고 또한 대표자 보살도 나오고 또한 그 세계 명칭도 나오죠. 그걸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색자 돌림으로 10색세계죠. 연화세계니 금색이니, 문수보다는 금색세계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동방에. 그리고 부처님은 전부 지혜집자로 된 부처님의 명호가 나오죠. 지세. 또 보살은 문수보살 제외하고는 문수보살도 사실은 그 머리 숫자나 같아요. 머리 숫자 이 보살로 나오죠. 수보살, 각수보살, 무슨 재수보살, 법수보살, 공덕수보살 모두
그렇게 똑같은 그 서열과 같이 학렬자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본소보살은 금색 세계, 금빛 세계, 금빛 세계에서 동쪽에서 오셨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부처님의 명호는 부동기고, 부동기, 이 집자, 그러니까 부동기 물이 가장 첫 번째 나오죠. 이게 큰 의미가 다 있어요. 이거 보면은 법문의 내용을 추정할 수가 있죠. 추측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이 10분이 다 집자로 되는데 첫 번째 본소보살이 금색세계에 계시는 부동기 부처님. 그 부처님 회상에서 본소보살이 계시다가 나오셨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부동기 물, 그 다음에 남쪽은 무예기 물, 관림이 없는 지혜 부처님, 서쪽은 암멸지 부처님, 그러니까 멸암, 어두움을 없애는 그러한 지혜죠. 밝은 지혜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세계에서 연화색 세계인데 개수보살이 대표자죠. 그래서 오늘은 개수보살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10가지 신심만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여기서 문명품에서 10가지 그 매우 깊은 각수, 모도, 재술 이런 식으로 보살들 이름이 숫자인데, 10가지 신심은 첫 번째는 연기 신심을 물었죠. 연기돌이. 일심에서 여러 가지 차별이 연기가 되는 그러한 매우 깊은 돌, 연기신심. 오늘 제소보살에게 본소보살이 질문하신 것은 교화신심, 중생을 교화하는 것, 교화신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부처님은 이제 연화색 세계인데 멸암지 부처님이고, 어두움을 없애는 그런 지혜죠. 그 다음에 북방세계는 고수보살이 대표자인데, 고수보살은 치자꽃, 단복판, 치자꽃 세계, 그리고 부처님은 유의부처님.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은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보살은 지금 보수보살이요. 보수보살인데 여기서는 업과에 대한 매우 깊은 도를 이렇게 해서 질문을 10가지 매우 깊은 돌이라고 해서 십신심이라고 말합니다. 본소보살은 총괄적으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하지만 처음에는 9보살에게 이러한 도리를 묻고 이제 법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차 하면서 쓰지요. 한목에 쓴다면 좀 복잡하고. 그래서 여기에 묻기를 일체중생이 중생이 아닌데 어찌하여 부처님께서는 때와 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명을 따른다라고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명이 뭔지 잘 모르겠죠. 명은 이거라. 치는 시간이고 치와 명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 출생하면 그 때가 있죠. 정법시대니 상법시대니 뭐 그와 같이 또는 연철의 대나냐 돈의 대나냐 그런 시기고, 명은 그 사람이 타고난 운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생이 중생 아니란 말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문제의 가장 핵심이죠. 중생이 중생 아니란 말은 그냥 일체 중생들이 업고와 중생 노릇을 하다 보니까 중생이라고 한 거지, 실제는 중생이 본래 없는 것 아니요. 그래서 중생을 원각경 같은데 설명할 때 치지중생이 본래 성불이라는 말이 나오죠. 원각경에 중생이 본래 성불하는 것을 비로소 알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생이 본래 성불이라면 본무 중생이라는 그런 의미가 성립되죠. 본래 중생이 없다고. 본무 중생이요. 이거 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우리는 범부 중생이라고 굉장히 자기를 열등의식으로, 또한 어떻게 이 괴로움을 벗어날 것인가. 중생에게 괴로움이 있지 중생을 벗어난 부처의 세계에는 괴로움이 없죠.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뿐만 아니라 보살의 세계도 괴로움이 별로 없어요. 극락세계에 보살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나 그 세계는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낙이 최고로 많다 해서 극락세계거든. 성불해보면 보리, 열반은 고요한 정멸 적정락이고, 보리는 법을 깨달아서 모든 우주의 원리원칙 온갖 법을 다 두루 통달한 그러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리는 법을 깨닫는 낙이라고 해요. 보리 각법락. 불법을 배우는 분은 이런 걸 꼭 기억을 해 두어야 돼. 오늘은 주지심이 빠졌네. 한 번이라도 빠지면 중요한 것이 굉장히 그 손상이 많아요. 손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말은 손해본다 그 말이에요. 보리 각법 나가고 열반 적정락이야. 그걸 이제 성불할 때 얻는 그 낙이죠. 열반 적정락이다. 적정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정멸락이라고도 하지요. 이런 낙. 이런 낙은 극락 다은이요. 극락은 이걸 징득하기 전에 일상생활이 극락이에요. 극락에 가서 더 낙을 성취하려면 이 두 가지요. 성불하면은 보리는 깨달음하뇨. 보리로서 법을 깨닫는 낙과 열반을 또 징득해서 열반은 지극히 생멸을 다 떠나서 아주 편안하고 고요한 것. 정멸이 적정이라. 그래서 극락세계에서 성취할 것은 이 두 가지뿐이다. 극락은 천국보다 더 좋은 안락세계인데,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범부중생의 온갖 오뇌와 나고 죽는 생사고를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중생이 본래 성불한 거고 본래 중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과 똑같거든. 부처님과 만약에 다르다면은 그 진리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지.
만약에 중생의 그거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다르다면 아무리 백천만겁을 수행해도 성불할 수가 없어. 또 같기 때문에 성불할 가능성을 가져서 노력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면 부처님과 같이 성불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본래 중생이 없는데 왜 중생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놓고 중생의 그런 여러 가지 중생이 태어날 때 생멸을 윤회를 하니까 시가 있죠. 시간이 전법시더니 상법시더니 말법시더니 추나추동 사시절도 봄에 태어난 사람, 여름에 태어난 사람, 가을에 태어난 사람, 겨울에 태어난 사람 다 달라요. 운명이. 그래서 사주 볼 때도 그걸 참작해야 돼. 그래서 사주의 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에 관한 거예요. 그때에 가령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춥거든. 차갑단 말이야. 나무로 태어나더라도 굉장히 한목이라 차가운 나무고, 물로 태어나도 물도 차가운 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조후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차가운 데는 따뜻한 기운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주 뜨거울 때 태어난 사람은 차가운 계절이 더 좋은 거예요. 조법으로 봐서. 그러니까 음은 양이 필요하고 양은 음이 필요하듯이 그리고 아주 더울 때 태어난 사람은 차가운 것이 좋지만은 또 추울 때 태어난 사람은 따뜻한 기운을 받으면 백발백중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아주 좋게 발전해. 이기붕 씨가 서울특별시장하고 나중에는 국회의장까지 했죠. 그래가지고 또 다시 부통령까지 가려고 하다가 그때 최윤규가 내부장관 됐잖아요. 이승만 정권 말해야 돼. 끝부분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강한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가족 다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랬죠. 그때의 운명은 일락만장이라. 만일 낭떠러지로 떠다니게 조법으로 봐서 그때 행편없이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차가운 계절에 태어났다면은 따뜻한 계절로 쭉 진행하면은 기분이 발전하는데 그렇지 않고 도로 차가운 데로 동지석달 아주 추울 때 들어가면은 그때는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목자는 X. 그래서 이강환이 얘가 가족 다 죽이고 이기붕도 당했죠. 몰살당했죠. 그래서 조법이 필요한데 그런 시와 명을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했죠. 어제 내가 그 기노사 선생 불망념지처럼 그 이야기 해놓고 설명을 안 했던가 싶어. 용단 보자 설명했어요. 용은 길고 범은 짧은 건데 반대로 용은 짧고 범은 길다라고 하는 문제를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그런 걸 제시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혜를 알아보려고 했다. 그래서 서울 장안 사람이 모두 다 몰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노사 선생이 알았다고 해서 장성어 만눈이 아니 장안은 만눈이 장성어 한눈만 못 왔다고 그거 설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어제 했습니다. 했어? 예. 아니 근데 그 용단 포장 이야기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네, 안 하셨어요. 다른 책에는 했는데 다른 책에 내가 하는데 용단 포장은 해라. 인시에 뜨면은 해가 길고 아까 시와 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시에 뜨면은 짧단 말이에요. 낮이 짧아요. 그러니까 용단이지. 용은 짧고 용이 진이거든. 범은 길다 그 말은 이제 인시에 해가 뜨면은 그러니까
아주 온육을 염천에는 해가 일찍 뜨거든. 인시. 인시는 3시에서 5시가 인시 아니요? 그러니까 범은 길다고 말이야. 이는 범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용은 진생은 다 용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은 짧고 범은 길다라고 한 거예요. 용단, 오단. 그래서 대원군도 김호사 선생은 글, 문집 같은 걸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문고리가 장성이라. 그런 장성을 따라갈 수 없다. 학문, 문학은 그래서 장성 구청에 가면은 큰 돌에다가 이 5자를 또 새겨놨어. 장성 자랑으로. 해인사 원당함에서 오래 계시다가 세상 떠난 해암 스님, 종정 스님이 장성 사람이요. 나도 그쪽에 장성 사람이고, 그래 문고리와 장성이라. 장성에 이제 기노사 선생, 기송사 그분은 손자 큰 석가지죠. 기노사, 기송사 또 김하석 울산김씨 선조, 내나 김성수 씨 선조, 김상엽 씨 그 선조가 김하석, 김인우 그분도 퇴계 율곡과 동시대로 대단한 큰 문묘배양 하던 분이에요. 대석하죠. 고경명이 또 홍사 선생 제자 공도봉도 글을 참 잘하시거든. 우리 할아버지 스승. 그래서 장성에 가서는 글자랑 하지 말라고 그런 말까지 했었죠. 그런데 장성 사람이 성질이 조금 덜 좋은 것도 많아요. 정말 마음이 단정하고 착한 사람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못된 놈도 많고 아주 고약스러워서 용심이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세가 아주 정말 기복이 심하고 또 산세가 순탄하게 이렇게 평온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높았다 낮았다 또는 컸다가 작았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재주는 뛰어나지만 거기에는 기복이 심한 데는 평탄치 못하거든. 평온하지 못해. 사람도 마음을 그렇게 쓰거나 사람 운명도 기복이 심한 사람 좀 팔자가 덜 좋지 않아요? 그와 같이. 그래서 여기서 질문한 것은 그 때를 따르고 명을 따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명이라고 해서 몸과 목숨이라고 하는데 목숨을 앞에 놓고 그 몸을 그 다음에 놓았죠. 사실은 마음이 제일 먼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명이라 그 다음에 몸이고 우리는 몸이 제일 첫째인 줄 알죠. 그래서 범부 중생들은 몸에 집착을 제일 많이 해요. 아집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몸에 대해서 많이 아집을 일으켜요. 목숨을 순약이 있음으로써 몸이 유지가 되고 몸이 태어남과 동시에 수명을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붙어서 명이 먼저 이 세상에 나타난 거요. 어머니 뱃속에서 탄생한 후에 몸은 이 세상에 나타나 보이는 거고. 그래서 신보다 더한 것이 명, 명보다 더한 것이 그 이전에 중음신 쪽에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심이 있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도 심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신명이라고 보통은 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신명을 다 바친다고. 몸을 먼저 놓는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일반 대중들은 몸에 생명이 붙어있는 것으로 봐서 몸 위주로 하는 중생의 변지에서는 신명이라고 신명을 바쳐서 유교에서도 이런 말을 하지요. 살신 생인이라. 자기 몸을 죽여서
만고의 충신이 되든지 열사가 되든지 그래서 살신성인을 한다. 살신해도 내가 목숨이 끊어져서 죽는 게 살신이지. 이런 경우도 몸을 더 중요시 일반 사람들이 중요시 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왔지만은 사실은 부처님 말씀처럼 이 경전의 말처럼 명이 더 유성이다. 그걸 참고로 알 필요가 있어요.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면은 그대로 몸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조금 불구자가 될지언정. 그래서 여기는 목숨명자를 먼저 말한 거고, 그리고 그 행을 따라나가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행위, 행실, 행동, 그거지. 그런 것을 따라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로 중생에게 법을 말씀하셨죠. 또 중생들은 알고 있는 견해, 아르말이라고 번역했지만 아르말이라고 하면 식자와 같지 않아요. 이 번역은 완전하지 못해. 아르말이라고 할 때는 이 식을 번역하면 아르말이라고 해야 되지만 여기는 아르말이가 아니라 이 요자란 말이야. 그러면 견해를 따른다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말이야. 이 해는. 근데 여다가 이 글자가 아니고 이 글자인데 아르말이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한문이 이 한글 번역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르말이하고 견해하고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요거 식은 인식 아르말이 또는 여러 가지 인식 판단 요절 그런 것을 식이라고 부르지. 지금은 요자예요. 견해를 따르고. 그 다음에 언론을 따르고. 언론이라는 것은 말로 모두 옳다 그르다 판명하고 밝히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말로 의논한다 해서 토론하니 무슨 그런 변론하니 그게 다 언론에 해당되지요.